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잘못으로 충돌이 생기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경우에 충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성숙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 내 필링, 내가 판단하는 말 그대로 다 쏟아내놓으면 가정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많이 어그러지고 형제들 간에는 아예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는 또 다르잖아요. 부모하고 자녀 관계와 형제들 간에는 또 관계가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교회가 손해를 많이 입어요. 웬만한 믿음 아니면 공동체가 깨지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참 그래도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지혜의 말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그리고 뒤에서 본인 없는 뒤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인격이에요. 그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냐고 아무에게나 이야기해버릴 때에 이제 많은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롭게 대답해서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의 두 아들 장자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사사로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니까 같은 형제 지파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은 아들 지파들이잖아요. 근데 형제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게 항의했어요. 오늘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 므낫세는 말은 안 나오지만 므낫세는 기드온 지파죠.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느니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공로를 많이 세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장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뼈대 있는 지파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 지파였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대단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항상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서 기득권 주장하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는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처음부터 자기 지파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이 불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애국심이 커서 야 기드온 지파 너희들 두세 지파 나가서 싸웠는데 왜 처음부터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애국심이 막 굉장히 커서 그렇게 지금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경쟁 의식입니다. 강한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미디안을 대파시킨 기드온에 대해서 경쟁하는 마음, 기득권을 빼앗겼다. 이제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점점 이렇게 므낫세 지파한테 밀리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도 회사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이제 긴장을 만듭니다. 건전한 경쟁은 생산적이죠. 우리 서로 잘해보자 하고 막 열심히 내는 거, 우리 서로 공부 열심히 해보자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기적인 경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경쟁 의식, 지나치다는 말은 도를 넘었다 그 말, 선을 넘었다 그 말이죠. 관계를 넘고 공동체를 넘고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그런 지나친 경쟁 의식, 형제들 간에 또 우리 사회 안에 또 직장 안에 교회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경쟁하느냐라고 아예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대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말리는 것이죠. 그런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말씀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가족을 세우는데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살아도 위로가 부족하고 참 살기 어려운 때에 형제들끼리 나누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회도 똘똘 뭉쳐서 사단을 대적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막 갈기갈기 찢겨져 있으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이파 저파 막 만들어 놓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2번씩이나 보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파가 막 여러 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크게 다툴 때에
기드온이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말은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한 것하고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벨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전쟁 마지막에 와서 적군 그 방백, 미디안의 방백 왕 오렙과 셉을 잡았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끝물, 마지막 전쟁의 끝물 포도가 얼마나 크냐? 아벨셀의 만물 포도. 아벨셀은요, 기드온의 자기 가족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아벨셀 처음 전쟁한 그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참 여유 있게 상대방을 올려준 거예요. 겸손한 대답이 흥분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 나도 흥분해가지고 막 비수 같은 한방 말을 날려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도 이건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부부간의 싸움, 물을 칼로 자르는 것과 같다고도 말하는데 오래 갑니다. 오래 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겸손한 대답, 흥분된 사람들의 마음 가라앉히는데 본능적으로 공격에 대해서 또 다른 공격을 할 때에 거기에 대단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분노 이기지 못하면, 잘 절제하지 못하면 삶을 불태워버려요. 집도 불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막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죠. 자기 몸에다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여성도 있었어요. 서초구 방배동에. 이름도 기억도 안 나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분노 다스리지 못하면 삶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생애 바퀴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왕 오렙과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래서 미디안 전쟁에서 주도권을 뺏긴 기드온도 알죠.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컴플레인한지 벌써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을 때 에브라임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분노, 불만을 가라앉혔어요. 만일 기드온이 그들의 불만을 나를 공격해 내가 목숨을 걸고 300명을 데리고 정말 목숨 다 내놓고 싸웠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공격해 이제 마지막에 와서 끝물 전쟁하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부딪혀버렸더라면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분노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안 해줬다는 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관계 보면. 그리고 분노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분노는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감정의 폭발이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려면 강한 대응보다는 부드러운 대응이 필요해요. 푹 누르면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푹 누르는데 딱딱하게 팍 이렇게 오히려 더 공격으로 나올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겸손하고 유순한 말,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불을 끄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인격이 필요해요. 인성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인격이 필요해요. 기도로 무장된 인격이 필요해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지혜라기보다는 지혜 이전에 상당한 크리스천의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인성을 이해하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고 경험한 그런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이죠.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넓은 마음도 필요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분명히 잘못된 불평이잖아요. 잘못된 분노잖아요. 잘못된 컴플레인이잖아요. 너 그래서 되겠어? 왜 너 그러냐? 전후를 살펴봐라. 이렇게 따지기 전에 받아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마음이 상했구나. 따라서 해봅시다. 아, 그랬군요. 이 말 하는 게 이 보통의 인격, 신앙 인격이 아닙니다. 아, 그랬군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신앙 인격과 단련과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과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묵상해서 풍성해지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있을 때 심각하게 도전이 들어오면, 아, 그랬군요. 미안해요. 이건 굉장한 인격이에요. 굉장한 신앙, 인성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쏙 빼놓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안 해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어젯밤에도 우리 청년 몇 명과 같이 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후다닥 만나는 것이 아니라 30분, 1시간, 긴 시간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만나요.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깊게 만나요. 그래야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어젯밤에 우리 청년들하고 한 대화예요. 분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인격은 왜 분노하느냐? 그게 정당하냐? 그 컴플레인이 합당하냐?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는 존재 가치가 무시당한다는 그런 필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어떻게 이해해 주느냐, 그것이 신앙 인격이에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분노가 가라앉죠. 가라앉은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말 안 해도 되고, 꼭 말하고 싶으면 이제 분노가 다 가라앉았을 때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오늘 밥 사줄게. 그리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돼야죠.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침묵하죠. 거의 답 안 하고 지나가죠. 그렇다고 이제 한번 밥 먹으면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죠. 그냥 지나가 버리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 예수님. 잠잠한 양같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시잖아요. 변명 안 하시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인성이 필요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 자존심에 심각한 손해를 보고 인격이 무시를 당해도 성숙한 인성이 필요해요. 왜요? 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이 건물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그죠? 네. 세우는 교회 뭐예요? 교회는 성도를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도 필요해요. 주님만은 아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뭘 믿는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응답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난 예수님 경험했어. 막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말씀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막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14권 중에 전반부는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후반부는 반드시 삶을 이야기해요.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합당한 예배가 뭔 줄 아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뭐 내가 성취하고 뭘 경험했고 뭐 대단한 일을 했고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위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훈련시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예수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 행하는 모든 삶을 닮아가는 믿음, 십자가를 지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그것이 믿음이죠.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런 은사 사용도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그런 인격이 필요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겸손. 오늘 그리스도의 침묵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 걸어갈 때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이클과 다니엘라 둘째 딸 줄리엣 오늘 눈 수술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날 KMEM 썬데이스쿨 유스그룹 모두 함께 점심 식사하기로 했는데 우리 EM에서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다 초청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잔치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